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죽음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물었고,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온 관심을 쏟게 됩니다. 특히 제자 중 베드로가 가장 큰 반발을 하여 이러한 일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자신이 절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질책하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의 말씀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위대한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믿고 존경하는 스승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의 마음에서 베드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하늘 천국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신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생명으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역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재물을 비롯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늘에 온전한 존재를 보내주사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은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가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제도의 불합리 속에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차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제물로 죽으셔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일,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생적인 기준에서 크고 위대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인간의 부족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요, 그들을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육신의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이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위대한 왕,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풍성케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잠시 믿음의 회의를 겪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부패한 정치인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저 그분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성경적 증언만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계획하고 생각한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하자 가장 크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일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 부패와 타락을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새롭게 하는 일,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받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나가고 많은 명예와 재력과 권력이 따라올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실패의 상황이 올 때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성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그 길은 결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내 소망과 기대와는 다른 길이라 낙심과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항면했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변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비슷한 책망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끝마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사탄은 총 3가지의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의 중심을 보면 모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즉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과 방법대로 예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동일한 시험이고 베드로가 범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자꾸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책망을 받았지만 버림받거나 정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정죄와 저주로서의 책망이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과 은혜의 책망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자책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근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 중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아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훈계하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도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 앞에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를 겸손케 만드셨고 베드로와 같이 약하고 실수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시고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때론 책망과 질책을 듣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자주 혼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